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37절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불치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가난해서 남편이 병원에도 못 데려가고 여기저기서 약을 구해다 먹이기도 하고 또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치병은 낫기커녕 점점 심해져 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아내를 속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기가 꿈을 꿨다고 말하면서 아내에게 내가 꿈에 말이야 산삼을 먹으니까 당신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산삼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인삼을 구해다가 이게 산삼이라고 내가 꿈에서 본 산삼인데 이걸 먹으면 당신이 낫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의 말만 듣고 그 인삼을 갖다가 산삼이라고 생각하고 쏘가서 먹었습니다. 먹어서 남편의 말을 믿고 인삼을 산삼으로 먹었더니 조금씩 병이 나았어요. 근데 이 아내는 어쨌어요? 남편의 말을 들었죠. 항상 이 아내는 남편이 맞아 나를 병 고치기 위해서 그 산삼을 구해다가 나를 먹이니까 내가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하면 그래 사랑하는 딸아 네가 오늘도 내 안에 있지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늘 하나님은 눈동자가 누구만 비춰져요? 우리한테만 비춰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은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막 사바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래도 그 중에 내가 지금 왕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히도벨은 늘 다윗과 모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함께 협력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히도벨도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블레셋 장수인데 다윗을 따라와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니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네 백성을 데리고 너네 고향으로 가라. 그런데 이때는 다윗이 하는 걸 보고 너무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다윗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왕을 잘 모시겠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때가 다윗의 가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다윗은 압살롬을 통해서 궁지에 몰려있는데 이때 같은 사람이 나는 왕만 믿습니다. 왕만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 법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은 다윗의 말대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렇게 와서 다윗의 가슴에 기억되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었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과 또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 장막에 거기에 이렇게 가서 그걸 갖고 나왔어요. 근데 후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세는 같이 다윗과 동행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이 다 떠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붙여놔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코너에 몰렸을 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위기에서도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다윗도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때를 만났죠. 후세를 만났죠. 또 누구를 만났어요? 사돈과 아비아다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멘. 저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지만 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 저 사람은 저럴 때 얼마나 힘들 텐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늘 주님의 가슴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님 가슴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있습니까?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 가슴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베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그랬어요.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그래도 다윗 옆에는 60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왕이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고 그러냐. 이때는 누구라 그랬어요? 블레셋 장수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과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19절에 끝에 보니까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도 데려가라. 왜 우리를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이때가 왕께 대답을 합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러면서 왕도 기드론 시내 건너가니 모든 백성이 강야길로 향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 주 왕께서 내 주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같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 그러든지 우리는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어요. 왜 사람한테 의지합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미도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나를 도우려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70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우리 것 같지만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피로 산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합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 가슴에 기억된 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무언가 세상으로 복 받으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셔요. 내가 주님에게 드려져서 주님 가슴을 뭉클하게 할 수 있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쓰면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도 저절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늘 손을 펼 때에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손을 펼 때에 나중에 보면 알아요.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자녀가 잘 되고
내 후손들이 또 잘 돼 복을 받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려고 하면 절대 잘 되게 안 해주셔요. 성경에 보면 바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룩이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대필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말을 해주고 감옥에 있을 때 죽을 뻔할 때도 늘 말을 할 때 바룩은 어떻게 해요? 그 글을 다 받아 쓴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와 똑같이 힘들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끝까지 예레미야와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이 바룩이에요. 그것을 왕 앞에 가서 그것을 예레미야가 말씀한 것을 써서 왕에게 가서 보여줬더니 이 여호야김 왕을 두루마리에 서로를 잘라서 불태우는 비참한 일을 만듭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말을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책을 갖다가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6장에 보면 바룩을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룩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까? 죽을 뻔할 때도 늘 예레미야 옆에서 말씀을 대필해 썼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부를 때마다 예언의 말씀을 쓰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바룩에게 나타나서 위로했습니다. 바룩이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자가 바로 바룩입니다. 아멘. 우리도 바룩과 같이 늘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 가슴에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필요할 때, 유리할 때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나를 가지고 같이 함께 했다가 자기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도 만날 때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마음으로 괜히 왜 위로가 되잖아요. 아멘.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도 괜히 마음이 위안이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근데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슴에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있어야 되냐.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2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봅시다. 24절부터 보니까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메어다 놓고 백성들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영적 제사장. 올라와서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25절에 보니까 왕이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네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려면 도로 나를 인도하라. 아멘.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자였어요. 아멘. 27절에 보니까 또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데리고 이 사람은 이제 두 아들은 누구예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이제 왜 이 두 사람은 성으로 들여보내서 이제 염탐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그랬더니 2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서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별을 올 때까지 내가 강연 나루토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다윗은 뭐예요? 압살롬이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거기 안에서 있던 일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차하며 다윗은 그 요단 나루토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법궤를 메어다 놓고 거기에 유합니다. 거기서 있으면서 어떤 말이 있으면, 어떤 행동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다 달라요. 각자. 어떤 사람은 또 여기에 보면은 영적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뭐예요? 이때 같은 사람은 다윗에게 충신이 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다윗에게 전달해주는 사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 달란트가 다르고 다 사명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누구 가슴에 있었어요? 다윗의 가슴에 있었어요. 우리도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처럼 우리는 늘 사명 감당하는 자. 우리는 큰 일을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일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4장 5절에서 7절 신약의 346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을 써놓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군사로서 싸움을 잘 싸우고 영적 경기자로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청지기로서의 모든 사명을 믿음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사도의 12사도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잖아. 그쵸?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아도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이제는 떠날 일이 이제 가까웠다. 그런데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의 나에게 사명 준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늙어서도 우리는 머리가 하얘서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도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요즘은 그런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막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사명을 가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레위를 보겠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을 보겠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 무라리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이 사람들은 성막을 운반하고 배치하고 관리하는 총 책임자예요. 이 레위인들은 뭐예요? 레위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성 주변에 42성읍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11조를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나눠주면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은 가벼운 표장, 줄을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지을 때 가벼운 것도 운반하는 그런 일이 있어. 그렇죠? 일이 많아요. 성막을 지으려면. 그 다음에 또 고아선, 귀중한 성품을 어깨로 메서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이 어깨를 메는 것은 우리 주님을 어깨에다 메고 운반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운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는 받침이나 널판 같은 무거운 거, 이게 성막이잖아요. 이게 법궤예요. 그쵸? 이게 법궤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메고 다닐 때 그냥 막 들어다가 막 쾅쾅 놓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선물은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법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레위의 자손들은 세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운반하는 게 다 달라요. 사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게르손은 가벼운 표장, 줄을 운반하는 사람이고, 고아선 귀중한 성물을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는 사람이고, 또 무라리는 받침이나 널판 같은 무거운 것을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늘 광야에 40년 동안 돌아다녔어도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없애지 않았어요. 자기가 왜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종을 맡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40년 광야 동안 어디다 놔도 안 되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잘 놔서도 어디 갈 때 뭐가 먼저 들어야 돼요? 이 종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이거 뭐죠? 반주기를 또 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벼운 거. 또 어떤 사람은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덩치가 크다 그래서 큰 거 메고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우리가 주님 가슴에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말씀은 믿으면서 기다려서 주님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왕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우리가 사극을 보면 머리에다 이렇게 막 가리우고 이렇게 막 쓰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그랬다는 거야. 내가 왕인데 아들한테 쫓겨서 막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31절을 보니까 혹이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은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과 항상 늘 모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로 갔어요?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기회주의자.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함께 했는데 저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먹을 거 있는 사람한테로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32절 보니까 호세가 옷을 찢고, 이제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홀걸 머리에 무릎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후세는 영적 군사예요. (33절) 보니까 다윗이
후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성으로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사독과 아비아달이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궁중에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이제 사독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히도벨과 같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문제를 이제 해요. 압살롬이 아유 빨리 우리 다윗을 죽이러 우리 아버지를 죽이러 가야 되겠다. 이제 아히도벨이 그렇게 말하죠. 아 빨리 왕이시여 우리 빨리 다윗을 죽이러 갑시다. 막 이러는 거예요. 1000명만 있으면 간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압살롬 왕이요 절대 이 군사 가지고 가면은 다윗은 엄청난 군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명수 가지고 가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곳곳에 많은 사람을 모집해서 군사를 더 모집해서 그리고 나서 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후세의 말을 들으니까 그래 맞아. 그래 이 사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너무 잘 아는데 평생을 군사로 살은 분인데 어떻게 이명수 가지고 못 이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자기가 내놨던 그 말이 먹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37절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고 말아요. 자기가 비참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다리는 게 왜 이렇게 급한지 몰라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다윗이 울고 머리를 풀고 맨발을 벗고 도망가고 있을 때 후세가 왔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영적 군사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후세에게 너는 돌아가라.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 눌러버려라. 네가 말을 뒤집어서 눌러버려라.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곧 성으로 들어가고 후세가 없었다고 하면 다윗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을 넘어뜨리고 또 이 아히마아스와 또 누구죠? 하나? 요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렇게 후세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아히도벨을 뒤집어서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331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된 바 그 사람은 언젠가 이런 칭찬을 듣고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후세도 얘기했죠. 후세를 볼게요. 후세를 보면 언제 압살롬의 난이 끝날지 다윗은 언제 죽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불안실한 상태였지만 후세는 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히도벨의 의견을 냅니다. 그때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의견을 틀리고 자기 의견을 맞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큰 장군이었어요. 장군. 그냥 장군도 아니었어요. 평생을 장군으로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군사들과
자기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다윗을 이기려고 하면 지금 현재 1000명 갖고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멘. 온 나라의 사람을 구해서 더 많은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1000명을 가지고 다윗을 갔으면 졌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후세가.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후세의 손을 들어주고 아히도벨의 손은 안 들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안 맞고 후세의 의견이 맞다고 압살롬에게 말하고 다윗은 살아납니다. 믿으면서 기다렸어요.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후세를 믿었어요. 후세를 믿어서 기다린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인내로 결신하는 자가 좋은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가, 어떤 열매로 맺어지는가,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후세는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자기 차례가 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바울은 로마 갇혔을 때에 너무 힘든 가정이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위로의 편지를 쓰지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편지를 써서 바깥으로 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있을 때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믿으며 기다리고 가다가 우리는 늘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때는 영적 군사였어요. 영적 군사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가슴에 있는 자였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영적 제사장이었어요. 후세는 영적 선지자였습니다. 이때는 헌신했던 사람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게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주님을 끝까지 믿어서 우리는 주님의 가슴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장마철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이 피해 있지 않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며 세상으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가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때처럼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후세처럼 아버지 늘 주님의 가슴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